10장하고 11장 두 군데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은 저는 이렇게 마태복음 10장을 말을 하고 또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10장은 제자의 도, 제자의 도를 말씀해 주는 장이다. 우리는 뭐 십자가의 도 뭐 이런 거 다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제자의 도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말해 놓은 것이 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 제자의 도를 보여주고 있는 이 마태복음 10장보다도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이렇게 강조되지 않습니다. 제자의 도가. 왜 그럴까? 우리가 서론에도 우리가 배우고 그랬지만은 마태복음의 아주 중심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마지막 28장에서도 제자 삼아 이렇게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그런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오히려 이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들어있는 이 제자의 도의 말씀들이 오히려 다른 복음서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거는 어디다 쓰고 있느냐? 다 저기 이제는 그 마지막 때를 향한 어떤 준비하는 자세로서의 그런 쪽으로 오히려 치중해서 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사도의 도, 제자의 도를 예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줬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그래서 오늘 특별히 10장을 통해서 우리 제자의 도를 좀 배움으로 해서 오늘 사도의 도, 곧 목사의 도, 주의 종의 도를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오늘 10장을 이렇게 보시면서 10장의 중심 단어가 뭐라고 생각이 들던가요? 10장의 중심 단어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제자. 좋죠. 예. 자, 제자. 예. 또는 사도 그럽니다. 예. 또요. 뭘까요? 제가 조금 전에 제자의 도라는 말을 썼어요. 제자의 도. 그러면 왜 제자의 도라는 말을 썼을까? 이 단어가 중심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라는 말과 도라는 말과. 그렇죠. 네. 그러면은 자 중심 단어가 제자. 또요. 네? 네? 오케이. 자,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곧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네? 곧 이것을 우리는 얼른 이것만 생각을 해요. 자, 예수님의 명령. 곧 뭐냐? 예수님의 뭐예요? 계명이에요. 계명. 꼭 우리는 계명 그러면 사랑만 계명이라는 그런 오해를 해요. 많이요. 응?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계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이 다시 말해서 도예요. 도. 그러니까 좀 더 이야기하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계명이라 이거죠. 제자들에게 하신 계명. 여러분 왜 계명이라는 말을 쓰는가? 자, 계명 그러니까 명령
계명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네? 계명, 명령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왜 우리가 명령, 계명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계명이라는 말은 절대적 의미를 가집니다. 절대적 의미.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선택적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계명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 하면은 선택적 의미로 쓰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절대적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바울 사도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약속도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안 지켜야 된다고? 약속이라는 게. 사람의 약속도, 이 세상의 약속도, 약속이라는 것은 지키는 거예요. 그거 약속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지키는 거. 세상의 약속도 지키는 것인데,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걸 아는데 다들 정작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왜 소홀히 여기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같은 의미다. 명령, 계명, 약속 같은 이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 명령, 계명 아주 성경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절대적 의미입니다. 절대적 의미. 예. 그래서 오늘 10장에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라 이거죠. 사도들에게 하신 명령. 곧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주의 종들에게 하는 명령. 그렇죠?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한 명령이라 이거죠. 사역자들에게 한 명령. 이 명령은 절대적인 거라지 이게 우리가 어떤 취사 선택하는 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것은 곧 뭔과 연결되어 있느냐?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생명과. 다시 말해서 계명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계명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간과한다는 거죠. 사실 이 10장은 우리 주의 종들에게 무진장이 중요한 장이에요. 놓칠 수 없는 장. 곧 이 제자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예요. 동일해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도가 무슨 자 씁니까? 길도자 쓰잖아요. 그렇죠? 길도자 쓴단 말이. 네? 도가 길도자 쓰잖아요. 한자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이 제자의 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길이. 이게 우리의 길은 예수님의 길이에요. 똑같은. 그러니까 흔히 우리 그런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작은 예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절대적 의미를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서로 사랑하라 이것도 절대적 의미죠. 이 계명도. 그러나 특별히 오늘 10장에서는 이 제자의 도, 사도의 도를 말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성격이 아주 이게 들어맞아요.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까지 제자의 도를 집중해서 한 장에 걸쳐서 강조하지를 않아요. 마태복음만 그래요.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워요.
지금도 유대교도들은 어떻게 돼? 이스라엘 유대교도들은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철두철미하게 지키잖아요. 그 교육을. 그 가르침을. 근데 그게 곧 유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전. 흔히 표현하는. 그래서 그걸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근데 그런 유전이, 그런 가르침이 역사 가운데 역사가 흘러오면서 이렇게 역사가 흘러오면서 맞는 것 같은데 비스꾸리미한 게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토라보다 탈무드를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일들까지 와버리는 거죠. 그잖아요. 탈무드는 성경이 아니에요. 탈무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온다고요, 이게. 예. 그러면 유대교만 그러느냐? 우리 기독교도 항상 우린 역사 가운데서 이런 역사가 유유히 흐르고 있는 가운데에서 가만히 들어와요. 뭐가요? 다른 가르침이. 비슷한 가르침이. 그럴싸한 가르침이 들어와요, 이게요. 그럴싸하니까 여러분 그냥 들어와도 아무렇지 않게 그게 받아들여지지, 그럴싸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전체, 이걸 무진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요. 이렇게. 이게 들어오고 있는, 이게. 다른 교훈, 다른 복음.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요. 그것이 들어와서 절대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원줄기인 이것을 갖다가 도라고 그래요. 이걸요. 도. 이 도가 흐려지는 거예요. 약화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혼합이라는 것은 여러분 괜찮아 하면 안 돼요. 혼합이라는 자체가. 혼합은 그 본질적인 빛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경계하고 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운 거는 다름없을 정도로 목회자의 주 역할이 거기에 있어요. 알고 보면은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거기에 젖어 있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것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걸 몰라요, 몰라. 알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모른다고요. 우리가 쉬운 이야기로 내 몸이 얼마나 환경 호르몬에 이게 중독이 돼 있는가, 아니면 어떤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얼마나 있는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요? 모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검사를 해봐야 알잖아요. 검사를 해봐야. 이런 이야기 쓰잖아요. 여러분 암 세포를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근데 자기 속에 그거 있는지 누가 알아요? 암이 진단이 떨어질 때 그때서 비로소 내가 암세포, 암이 저기 있는 줄 알고 그때서 그러잖아요. 모른다고요, 몰라, 이게. 응?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을 면역력. 그렇잖아요? 그게 면역력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면역력이 뭐예요? 성령이라고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영적으로요. 그렇잖아요? 네. 그걸로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나마. 안 그러면 벌써 교회 없어졌을 거예요. 왜? 마귀의 타켓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의 타켓이. 마귀의 타켓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잠시 잠깐만이라도 우리 눈 감으면은 마귀 딱 장악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제가 조금 저쪽으로 돌아갔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가 이 제자의 도에 대해서 굳건하게 우리가 이것을 의식화돼야 되고 이게 돼 있지를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절대적 의미라는 것을 상실한다는 것. 그냥 이 말씀을 계명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계명시 여기지 않는 것. 그래서 사실 중심 단어가 여러분 계명입니다. 계명. 계명이란 말은 없어. 그렇죠? 계명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 단어가 직접적으로 쓴 게 없어요. 그러나 이거 뭐예요? 명령이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명령이. 예수님이 명령하잖아요. 그렇죠? 명령하고 있고 그 내용들이 전체가 명령하는 다 내용들이에요. 모든 말씀들이 다 10장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계명입니다. 중심 단어가. 계명. 그렇죠?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그 다음 장의 11장 1절을 보면은 얼른 알 수 있어요. 다시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1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상반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뭐 했다고 그래요? 명하기를 마치시고. 그러니까 10장은 뭐예요? 제자, 12 제자에게 명령하신 것,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성경을 볼 때 가장 앞에 또 가장 뒤에 또 이어지는 곳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앞에 있는 장이 뭘 말하는가를 한마디로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항상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중심 단어예요. 네. 제가 이런 질문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주신 것 두 가지는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12 사도에게 주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10장에. 딱 두 가지예요. 네? 또요. 그렇지요. 이제 눈치 이제 채죠. 그걸 제가 지금 현재 목사님들이 알게 하시려고 이 질문을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곧 사도들에게 주신 두 가지는 딱 두 가지뿐이 없어요. 하나는 권능, 또 하나는 계명이에요. 명령 또는 계명이죠.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그게 전부예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떻게 목사님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줬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하세요? 네. 다 그래요? 다 권능을 줬다고 생각하세요? 왜 권능을 안 줬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기 목사님은 주셨다고 생각하고 거기는 안 주셨다는 이유가 지금 안 받았다는 이야기로 지금 안 받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응? 안 나타나니까 네. 아주 참 그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타나지 않으니까 나에게 권능이 없구나. 일꾼은 그러면 안 돼요. 일꾼은 기본으로 준 게 두 가지를 줬다는 걸 꼭 놓치지 말으라는 거죠. 반드시 일을 시킬 때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주셔요. 예. 이게 우리가 단순히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그냥 그렇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걸 할 수 있도록 해놓고 하라고 하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 맥없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응? 뭐 없는 곳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그 악한 종은 그러잖아요. 뭐 없는 것에서 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해한 거에 대해서. 응? 여러분 주시고 나서 거기서 요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 반드시 주시지도 않고 요구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결코. 우리가 11조도 생각을 해봐요. 요즘에 그 뭐 11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예? 예? 뭐 어떤 사람들은 11조라고 하는 것이 꼭 드리는 게 아니다. 드릴 필요 없다. 그걸 말을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목사님들도 많고요. 종종 기독교 신문에 그런 게 올라와요. 그 논쟁이. 여러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신학할 때도 그게 논쟁이 있더라고요. 학생들 간에. 진짜 오래전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거 있더만요. 보니까. 최근까지도 그런 게. 참 이렇게 놀라운 사실이. 그게 그냥 지금 아직 교회에 나간 지 얼마 안 되거나 그런 초신자들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그걸 그렇게 논한다니까요. 참 가슴 아프네. 그러니 어떻게 어떤 목회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목회를 할까. 그래서 11조도 보면은 하나님이 11조를 할 수 있도록 다 주시고 11조를 드리라고 그러지 맥없이 드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반드시. 그러니까 일꾼도 반드시 주시고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이게 그 원리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분명히 일꾼에게 준 두 가지가 있었구나. 예수님은 첫 번째 권능이었구나. 그래서 1절에 딱 권능을 주신 게 나와요. 예. 여러분 좀 더 이야기하자면 더 들어가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뭡니까? 권능을 그렇게 행했던 것은 뭐예요? 스스로 권능을 행할 수 있어서 행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이 나온 거예요. 맞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는 표현이 뭐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께 성령이 안 임하시면 권능이 없어요. 결코. 오늘 이제 말씀에 이제 11장이 아니라 이제 다음에 할 우리가 12장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만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이 사역에 대해서 이들이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알지 못함으로 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외모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의 사역인 것을 몰라. 이게.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오히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또 그의 가족까지도 어머니와 그 형제들까지도 동생들까지도 예수님을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그런 장면들이 이제 12장에 나오는데, 자, 오늘 우리가 권능을, 예수님은 반드시 일꾼에게 권능을 주신다라는 거. 이게. 그러면 권능이 안 나가니까, 나타나지는 않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께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있는 이야기를 해줄게요. 보통 우리는 어떤 특정인에게만 이런 막 어떤 것들이 권능이 이런 것을 주셨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하긴 어떤 특정한 은사들은 그건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주시고자 하는 대로. 그렇죠? 그래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지만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권능이 다 있어요. 주의 종들에게는요. 반드시 있어요. 어떤 권능이든 간에 권능을 하나님 주셔요. 그걸 줘놓고 그걸 일을 하게 하셔요. 예. 제가 한 예로, 제가 이제 붕예를 가면은 잘 활용을 안 해. 왜? 말씀 중심으로 가면 은사가 없는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보통 보면 말씀 강조하는 종들은 거의 다른 은사가 없는 줄 알아, 보통. 그죠? 또 보편적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처럼 막 은사로 막 가지를 않아요. 그렇죠? 너무 그쪽으로 막 치우치고 그러진 않아요. 저도 그런 것들이 항상 그렇게 막 안 해요. 그렇게 막 그냥 막 너무 남발하고 막 이런 걸 안 해요. 그런데 부흥회 가서는 제가 기도해주고 이제 이럴 때 그 사람, 저도 모르죠. 그냥 기도해주는데 다들 놀래요. 자기를 알아. 자기를. 응? 지금 현재 딱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 그 기도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병이 있으면 병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 그냥. 아니면은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말을 해. 이게 나도 모르게 기도해 주는데 이게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는데 나온다고요. 이게. 응?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막 더 그런 걸 사람들은 또 좋아하잖아요. 추구하고. 그러니까 희한한 것은요. 한 번 안수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4일 동안 붕해를 하면은 매일 안수 받기를 원해. 뭐 안수해서 내가 해줬으면, 이야기 해줬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고 절제하고 내가 그럽니다만은, 저는 그 심하지 않게 하지 않고, 어떨 때는 딱 집회할 때, 마지막 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일부러.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마지막 딱 집회하는 마지막 날 밤에만, 저녁에만 한 사람씩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받도록. 그렇게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아예 성경의 근거에서 다 이렇게 해요. 성경의 근거에서. 어떨 때는, 봉투에다가 자기의 소원을 써오라고. 정말로. 자기의 소원을.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걸 함부로 남발하니까 문제가 돼요. 자기 소원을 가져오라고. 써오라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걸 놓고 마지막 내가 기도해주고 마치겠다고. 이렇게 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저는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해요.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고 또한 그런 시대 속에 있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이 한 말을 그대로 한나는 받아들여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 버려요. 누구의 말이? 엘리 제사장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요. 성도한테 이것도 가르쳐야 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봉투에 써오라고 그래요. 소원을. 그래서 일일이 제가 그 봉투를 넣고 막 이게 아니라, 에? 봉투에 있는 소원을 그대로 읽어줘요, 제가. 읽어요. 올린 걸. 아버지, 아무아무게 권사가 지금 이제 이런 소원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심정으로, 에?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 권사님의 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도 자식을 못 낳아서 그렇게 오랜 세월 슬피 울고 살았던 이 여인에게 그 다음에도 또 이제 사무엘을 보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뭘 해요? 뭔 축복을 해줘요? 또 자식이 있기를 축복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식이 또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진짜 중요한 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모든 권능들을 주신 거예요. 그 권능들을 선용할 줄 알아야 돼요.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내 안에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예요. 권능이라는 것은. 아멘. 그래서 그 권능으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권능으로 사역을 하잖아요. 네? 이게.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거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권능을 여러분 권능 또는 우리가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어요.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있잖아요. 그 권위를 사용해야 돼요. 눈치 보고 못 보고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권위를 나타내야. 그 권위가 남발하면 안 돼. 그렇죠? 그 권위가 악용되면 안 돼요. 그 권능이 남발하면 안 돼. 남용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용되면 돼요. 그렇죠? 네. 또한 그런 것들을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가 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능을 반드시 주십니다. 이미 권능을 주셨습니다. 네. 제가 방금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린 것은 언제 저에게 권능을 준지 저는 몰라. 에? 모르는데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자는 그렇게 해도 안 낫고 뭘 먹어도 안 되고 별걸 먹어도 안 되는데 아이 목사님한테 그때 아파서 기도를 받았는데 그대로 완전히 깨끗이 나서 버렸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들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특히 이 목회자는요 바울 사도가 다양한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꼭 그걸 알아야 돼요. 어느 평신도들처럼 어떠한 특정한 은사만 가진 게 아니라 여러분 사도들은 다양한 은사들을 다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거의. 아멘.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그렇죠? 예?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아멘. 그렇잖아요. 방언의 은사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도 있고. 응?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양하게 거기 나오잖아요, 다. 그런 것처럼 주의 종들은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지를 안 해.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일은 그냥 맡긴 게 아니다. 지금 다 일 맡겨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권위를 줬다는 것이고 권능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권위로 해야 돼요. 그 권능으로 해야 돼요. 이걸 꼭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서 안 돼. 아이고 나는 이런 권능이 없는 게요. 이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 권능은 뭐냐면 때에 따라서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지 않은 일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역 속에서. 저는 몰랐다니까요. 그런 게. 예. 막 기도해주면 병이 낫고 이런 걸 몰랐어요, 저는요. 기도해주면은, 그 사람이 싹 막 보이고 이런 게, 이게 그냥 말이, 나도 몰라가는데 그냥 나가. 어떻게 알았어요, 목사님? 이런 말을 내가 종종 들어요, 많이. 목사님 깜짝 놀래요. 아니, 어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막 이제 이야기가 가가지고 집회 때 막 데려와요. 기도 받으려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너무 심하게 하진 않아요. 아주 딱 한 번 해주고 말든가 그래요, 제가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아주 그냥 매일 해달래, 매일 목사님이. 응? 매일. 근데 그렇게 그걸 받고 싶은가 봐요. 새벽 기도 때마다 안수를 해달라고 그래서 새벽 기도 때마다 해줬더니 아주 그냥 새벽 기도가 성도 한 명도 빠짐없이 그냥 끝까지 다 나와. 아이고 주여. 근데 너무 남발해도 안 되지만은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뭐예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잖아요.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따라잡시다. 부르셨다. 예. 부르셨으면 뭐예요? 권능을 주신다. 그죠? 권능을 주신다. 권능을 주셔서 뭐예요? 자, 보내신다. 파송이죠? 그렇죠? 파송. 응?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신다. 그렇죠? 네. 부르신다, 주신다, 보내신다. 그래서 여러분 보낸다는 말에서 나와서 그래서 사도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12제자를. 응? 보냄받은 자라는 말 아니에요, 이게. 보냄받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직을 이런 직분에 대한 명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목사라고 하는 직을 이제 쓰고 있잖아요. 예? 그러지만은 다 동일한 뭐예요? 사도와 같은 거예요. 다 보냄받은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엄밀히 뭐예요? 보냄받은 자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사도 그럽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원리상 다 똑같다는 거지요. 예수님도 사도들도 오늘 저희들 목회자들도 목사들도 맞죠? 동일하게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파송받아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저도 여러분에게 지금 파송받았고, 맞지 않습니까? 네? 파송받은 거예요, 파송.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뭐하러 태어났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는 이 땅에 뭐하러 태어났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파송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일꾼의 개념 아닙니까? 일꾼의 개념. 역사적 사명,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게 아니라 천국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그죠? 네.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그 천국에 대한 권능, 천국에 대한 또 뭐예요? 자, 여기서 권능만 주신 게 아니라 뭐예요? 계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천국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은 천국의 명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놓치지 말았으면 합니다.